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알고 자원함으로 오늘 생명을 나누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선물 받을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나눔을 가지고 싶다고 했어요. 나누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을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그 나눔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응원하고 또 이렇게 세우는데 그런 역할이 필요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이요 시작하였다가 멈추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나누고 싶었는데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멈추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은혜가 넘치어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뭘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 나눔이라는 것이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넘치는 것이 있는데 이 넘치는 것을 어떻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자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실 돈의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왜냐면 성경은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라 얘기하면은, 사실은 얼마나 마음이 부요한가에 대한, 영혼의 부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가치의 숫자일 뿐이지, 저희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이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인생 가운데 은혜가 넘치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많아요.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을 기부하고 싶은 것이죠. 나누고 싶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좀 건강이 있어요. 그러면 노동으로 또 이렇게 몸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이 있어요. 즐거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즐거움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또 이렇게 즐거움이 또 나누어지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요, 그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하는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눔이라는 먼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나눔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있는 것에 대한 그릇보다 넘쳐남, 풍성함이 있었을 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 안에,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죠. 그릇 안에 부족해요. 박박 긁어서 무엇을 주는 것이 나눔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소유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죽은 소유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소유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샘물에 비유한다면 죽어있는 소유는요, 저수지와도 같아요. 고여있는 물과도 같아요. 공급이 없는 소유는요, 죽은 소유와 같습니다. 공급이 없는 소유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루를 살기에는 그 영혼의 양식, 그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를 사는 데는 별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데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하루를 못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의 평생에 살아있는 한,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공급이 있는 소유가 있거든요. 공급이 있는 소유는요, 흘러 넘쳐납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눔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있었는데요.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서 나눔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진정한 나눔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나눔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바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8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있었는데요.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성경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과분한 호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나눌 수 없는 사람은요, 나누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또 결핍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때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나누어야 된다고 강박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나눌 수 없는 사람이 나눈다면요, 이것은 위선이라는 것이죠. 나눔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있는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다만 청지기로 맡았을 뿐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청지기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잠깐 맡은 것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 소유를 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때로. 근데 그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기쁨이 있어요.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갈망하지만 그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기쁨을 갈망하지만요, 지금은 기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기운이 빠지고 딱 가라앉아 있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솟아나지 않는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쁨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쁨도 넘쳐날 때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나는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시고요. 그 기쁨을 이렇게 흘러 넘쳐나도록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냐인들은요, 가난한데 어떻게 나눔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극심한 환난이 있었지만 이러한 가난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공감할 수 있는 기쁨을 가졌다는 것이죠. 가난은요, 지금 소유의 결핍이죠. 하지만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데까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가난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부자는 아니에요. 또 항상 가난하지도 않아요. 근데 인생 가운데 한 번 가난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난한 경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 부활을 소망하게 된 것이고, 가난해 본 자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아요.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고 싶어요. 가난한 자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또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나눔은 가난해 본 자가 가난했었을 때 도움이 있었더라면 하는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 가난했었을 때 도움을 받았었던, 은혜를 받았었던 경험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데까지 생겼다 한다면 더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가난의 의미는 가난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것이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가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만일 가난을 결과로 받아들인다면
그 가난은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가난을 결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난을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가난을 해결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이것은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가난은요, 결과가 아닙니다. 가난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가난을 해결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난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 가운데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죠. 그리고 그 가난이 해결되었을 때 그 기쁨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도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고마워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을 이용하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부욕해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난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부요의 씨앗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요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그 나눔을 하였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죠. 네, 일할 수 있다는 것은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았다면 지칠 수는 있지만요 보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지칠 때가 있죠. 근데 지치는 것이죠. 일하면 지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람이 있다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제는 하소연이라는 모임을 아침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했거든요. 10시간 가까이. 근데 6명의 사람이 인생의 희로애락을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에 많은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보람이 있었죠. 근데 보람 있는 일도 피곤해요, 사실은. 그래서 피곤한 결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피곤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꿀잠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됐어요. 자존심만 상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렵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꿀잠을 주시면 그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꿀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요, 영혼이 잘 돼요. 몸도 좋습니다. 관계도 풍성해지고요. 잠을 잘 수 있다. 쉼을 가질 수 있다. 충전이 일어나는 사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피곤했었을 때 왜 피곤하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자신을 닥달하지 마시고요. 피곤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쉼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힘이 있는 대로 나눔을 가졌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과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간절히 구하였거든요. 그들은 의미 있는 일에 자원하여 행하기를 간절히 구하였던 것이죠. 5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나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요, 자꾸 이제는 세상에서 이렇게 물질을 돕는 것을 나눔으로 생각하는데요. 나눔의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잡고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니까 그 공급에 의해서 내가 넉넉한 거예요.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넉넉함이 있는데 이 넉넉함이 흘러서 넘쳐서 이렇게 배수구로 내려가지 않고 이 흘러 넘치는
예를 든다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금 현재 봄이고요. 이제 모내기를 하겠죠. 모내기 할 때 보면 논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뭐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또 뭐 이렇게 산에서 계곡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면 그 물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논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채웠는데 넘치는 거예요. 비가 내리든 아니 물이 공급되든 그럼 더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욕심이 많아서 옆 동네에 있는 이제 이웃의 논이 있는데 저기는 농사가 망쳐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거기다 물을 대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넘치는 은혜를 방향을 정하여서 물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눔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넘침이라는 것을 방향을 향해서 나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눔이라는 것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나눔은 넘침이 있습니다. 넘침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요. 넘침이란 공급에 대한 믿음과 경험인 거예요. 넘친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 넘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넘침을 가치 있는 곳으로 방향을 잡아 문을 여는 것이 나눔인 것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다음으로 분위기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나눔을 시작하였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지금은 그 나눔이 멈추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인들이 이게 좀 자랑이 많고 프라이드가 높았나 봐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사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얘기를 해서 너희는 은사가 많아, 재능이 많아. 넘침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은사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넘치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넘치는 게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 넘치는 은사대로 살아가실 때 인생이 재미있고 풍성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야.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없나요, 혹시?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할 수 있는 건 안 바라보고 왜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들볶고 살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욕심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열등한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작은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욕심에 마음이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너희들이 풍성하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사람이 살아나요. 살아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생기가 생겨요.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할 수 없는 것을 못함으로써 절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면 다음 발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어느새 걸어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알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 그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는 격려하고 응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진실함을 나타내 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진실함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를 너무나 경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행기 가운데 숨 쉬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눔을 가지려면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급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신가요? 나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가요? 저 여러분의 영혼도, 저 여러분의 몸도, 저 여러분들의 관계도, 저 여러분들의 재능도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부요하심이 가난하게 되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아십니까? 부유한 게 가난하게 된 거예요. 말 참 어렵죠.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나눔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부요하심이 그 생명의 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가난하게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상실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쇠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부요하심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눔을 의미하죠.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오늘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눔에 대한 뜻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근데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눔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눔이 유익하다. 뭐가 나눔이 유익한 것이죠? 나눔에 대하여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나눔은요,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원함이 없다 한다면 나눔은 아닌 거예요. 자원함이 없다면 저 여러분들은 강탈당한 것이에요. 자원함이 없다면 저 여러분들은 사실은 장사를 한 거예요. 나눔은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나눔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지었으니까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나누어. 너희들 가진 거 많으니까 나누어. 이렇게 명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누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그 사도 바울 지도자가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 무서워서 했어. 그건 나눔이 아닙니다. 그건 강탈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누는데 그 나누는 걸 통해서 나중에 또 나누고 나면 또 나에게 이렇게 되돌아서 오겠지? 이런 계산을 했어요. 그건 나눔 아닙니다. 그건 장사입니다, 장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눔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익하다. 나눔에 대하여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의견을 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치를 알고 자유로 나눔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나눌 때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나서 속상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나눔의 유익함이 무엇일까요? 나눔을 계산하여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하는 것일까요? 내가 나누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장으로. 이것은 나눔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에 축복의 통로로 되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자원함이 있을 때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눔을 행하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라고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죠. 사회에서 많은 나눔과 기부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그 나눔 행사가 있잖아요. 나눔인데 나눔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눔을 가장한 그런 사회적 행위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은 또 도움을 받아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그런데
연말연시가 되면 분위기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행하는 나눔들이 있지요.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해요. 근데 사회적인 응원을 받는 이유로 나눔을 한다면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아니에요. 그 분위기 가운데서 이름 하나 올리고 그 이름 가운데서 뭐 하면서 비즈니스도 한 거죠. 서로 값을 서로 주고받은 것이죠. 아름다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가치를 알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나눔은 마지막으로 역전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나눔을 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그 나눔이 빚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눔을 빚진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 빚을 갚으려 한다면 나눔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퇴색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나눔을 완성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작정하였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나눔을 이렇게 작정했는데 작정하였던 것이 있었는데 그 작정한 것을 나누기가 힘든 형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누고 싶은데 형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부담스럽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작정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나눌 수 없다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요, 넘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넘치는 걸 나눈다고 얘기하지 박박 긁는 것을 나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없는 자에게 나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급이 있는 것, 나눌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흘려보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눔의 이야기가 기쁜 사람은 나눌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고 나눌 것이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의 축복을 받으신다면 그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지식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성품과 믿음과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의 은사가 있거든요. 은사는 은사의 다른 말은 넘치는 거예요. 하던 일, 여기에 보니까 넘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원하던 것을 끝까지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눔의 비결은 뭐냐면요. 그것은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마음에 어떤 판단이 있어요. 그 판단 때문에 지금 있는 대로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못 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나눔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판단들에 의해서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못 한다는 것이죠.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눔으로 인하여 꼭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 나눔은 풍성함으로 흘러내려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눔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죠. 그 도움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나눔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나눔을 하고 그 나눔을 통하여 그가 축복을 받고 그에게 나눔을 강요하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나눔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는 나눔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당신 나에게 또 나누어 이렇게 강요한다면 그건 나눔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전 생각이 있는 것은 비즈니스예요. 근데 우리는 깨끗한 마음, 소중한 마음으로 나누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좀 어려워지면 좀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 그 나눔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면 인생의 방향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답을 찾잖아요. 영원한 답은 없고요. 답은 있습니다.
답은 오늘의 답이 있어요. 오늘 바로 이 순간에 대한 답만 있어요. 오늘 경험한 답을 내일까지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기를요. 그게 욕심이에요. 내일은 또 다른 답이 있어요. 답은요, 결과가 아니고요. 답은 과정이에요. 결과는 누구의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다가 묶여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징검다리 돌이 있거든요. 저 멀리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나는 한 걸음에 넘어갈 수 없어요.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나는 갈 수 없어요. 저 멀리 있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답은 저 멀리 있는 데까지 가운데 두는 징검다리 돌이에요. 길이 답이에요. 길이. 과정이 답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답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결과가 답이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저 결과는 욕심일 수 있어요. 한 번에 가고 싶은 욕심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가고 싶은 욕심이요. 내 힘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요. 그래서 절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주셨어요. 저기까지 못 가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그 방향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징검다리 돌을 하나 놓고 걷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하루씩 사는 거예요. 하루씩 살아. 1년도 살고 5년도 살고 10년도 살고 인생을 살고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속상하지 않을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또 힘이 나고 또 한 걸음 놓고 가면 되잖아요. 왜 단번에 가려는 도박을 하려고 하십니까? 단번에 왜 벼랑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십니까? 그 위험한 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13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내 것을 주어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주는데 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로만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요, 예배가 없을 때 중단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로 인해서 그 용기와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예배 없이 지속하려는 욕심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동감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배인데 예배의 모양이에요. 이거는 예배의 모양이지 진정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내가 노력한 것으로 성취되었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노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가 없어도 한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억울하겠죠. 저와 여러분의 것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예배가 없어도 한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이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인 거예요. 그 노력이 없어질 때 너무나 한스러운 것이죠.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결핍이 채워지는 것인데요,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넉넉하진 않고요, 넉넉한 데가 있어요. 그 넉넉한 것이 은사가 되고 재능이 되어서 사시면 그 넉넉함을 가지고 어떠한 부족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흘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한 게 있잖아요. 어느 누구의 넉넉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올 때 자존심 상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우리는 함께 넉넉한 것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항상 잘나지도 마시고 항상 못나지도 마십시오. 그냥 모양이 다른 것이죠.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은혜를 알고요, 자원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눔에 대한 얘기를 가졌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물질 만능 시대에 있어서 물질에 의해서 너무나 내가 잘난 것 같고, 물질 때문에 내가 너무나 열등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돈으로 값을 아버지 지불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경시하였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에게는 아버지 지혜를 주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아버지 해박한 아버지 지식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어떤 때에는 아버지와 남보다 좀 더 튼튼한 아버지의 건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그에게 또 즐거움이 있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물질이라는 아버지여 그런 것을 모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은사도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의 은사가 있는데 아버지의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여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는 세상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를 기억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여 또 분위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마음에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아버지 상실이 있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뒤로 아버지 물러났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그것을 회복하려고 역전하려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모습을 아버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넘치려는 아버지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넘침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균등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삶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유도 있고 또 마음의 자신감도 있고, 하나님 넘치는 거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날 좋아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아니하고 또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바라는 것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징검다리 도를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함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영혼이 죽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생명 있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날 내가 한 걸음에 갈 수 없었던, 도달할 수 없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서 있을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생명으로 살아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중보기도하여 주셔서 하소연이라는 모임이 아름답게 치유와 회복에 좋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별학교 사랑의 이야기 첫 번째 내용이 촬영되어졌는데요. 이번 주 중에 그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도 전도님이 그 손가락 옆에 있는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주유나 귀한 하나님 아들 검사를 잘 마치고 퇴원했는데요. 계속 또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자랑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넉넉하게 주신 것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으로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사 오늘을 생명 있게 살아 나도 살아내고 그리고 흘러넘쳐서 이웃도 살아내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주시사 축복하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바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자원함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생명을 오늘 할 수 있는 것만큼 나누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